간절히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로운 비를 영영 하나님은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기를 내 찬송은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오늘도 찬양의 소리가 있으나 없으나 내 중심에서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너무너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쌀하면 옷도 입으면 되는 것이고 더우면 겉옷을 벗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잘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도 나의 영혼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한 돌과 같이 강팍하던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도 핏뿌림 있는 예수의 핏뿌림 있는 예배가 되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도 펼쳐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열방들이 모여서 아버지 그 뜻을 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을 다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데 정말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걸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 자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정장을 시험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6,000명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안나제사와 및 대제사장의 주기를 참여하였으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웃은 구원을 얻어서 원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명한 사람이 그와 함께 서는 것을 보고 일간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격리하여 동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명령한 사람은 40여 세나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인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보아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닦아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문안들이 나서며 문안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곳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부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평등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에서 팔아 그 큰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브로에서 난 네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3절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의 이 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6절에 사도들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여는 것은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놓아준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놓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한 것이고 이 백성의 관원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협박을 하다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반대입니다. 입장이 전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동료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붙잡혀갈 때 붙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당사자도 있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난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제 동기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명성교회를 폐지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김상한 목사님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올려서 그걸 보면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하지만 애국운동하는 건 지지하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사람을 모으겠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 내라고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애국운동한다고 하는 걸 빌면서 교회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만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지금 이런 사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기도할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뭐 삼성 문답게 만들어야 되고 현대 문답게 만들어야 되고 똑같은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잘못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봅니다. 정부를 잘못했다고 해서 나라를 잘못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 잘못 이끌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어요. 앞장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모두 기도해야 돼요. 그 재산을 빼앗고 뭘 빼앗고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눈 한 번 깜빡하면 세상이 그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저께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태풍이 부는데 큰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바람에 다 무너져요. 다 가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트레일러도 넘어지네요. 트레일러가 계속 넘어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르니까. 바람 앞에서는 트레일러도 끔찍을 못하고 배도 끔찍을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시리 앞에서는 움쩍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야단받고 협박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욕먹으면서 뭐 하려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편하려고 예수 믿는다. 나 좋으려고 예수 믿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나 좋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뭐 나 좋은 일 있으면 차라리 한 시간 더 자는 게 낫죠. 그리고 한 시간 더 일하는 게 낫죠. 나 좋으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아멘을 해도 하나님께입니다. 사람들하고 아멘하고 사람들하고 찬송 부르고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나님들하고 하는 건데 설교만은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니까 설교 듣는 사람과 다 들려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로 말해도 100가지로 1000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죠.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다가 벗어나면 참 다행이라고 그래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라도 야, 참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을 주셨는가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면 다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내가 신앙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 단어가 다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불려 나올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참 다행이다. 그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일을 하시겠구나. 더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함해. 다 말을 보여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랬을 겁니다. 보나마나 우리가 가서요 뭐 공갈 협박도 당하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노 그랬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그들은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셔서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은 너희들과 직접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뽑아서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다가 누구를 뽑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을 다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입을 다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유, 임금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친 선자 하나도 없어요. 박수친 예언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더라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패망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국가가 패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렇게 하면 국가가 패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들은 죽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항상 외로웠어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항상 고독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안 하고 싶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셔서 내가 이 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말. 그럴 때 네가 말하지 않으면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다. 그러니까 넌 말해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야, 네가 선지자면 좀 말 같은 말을 해라. 근데 이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야, 그 말을. 너희들이 세상이 평화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입에 내 말을 주지 않았어. 내 말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입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누구 한 개인의 영광이나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입을 하나님이 빌렸습니다. 다윗의 입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건 다윗의 입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성경 신기하게도 다윗의 입을 의탁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예레미야 입을 의탁할 때 성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입을 의탁할 때 성령에 의해서, 에스겔을 이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입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 입을 쓰시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얘기에 우리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쓰죠. 전부 다. 우리 입을 의탁하죠. 하나님 저의 입도 의탁하시고 여러분의 입도 의탁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민감히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의탁하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여호와는 망령되이 내가 지금 일컫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우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요. 왜? 하나님 내 입을 의탁했으니까. 내 입을 의탁했으니까. 내 입을 의탁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금도 제 친구 목사가 그 카톡에 올려주기 명성교회를 허물어라. 명성교회 재산을 몰수해라. 그리고 김사하 목사를 체포해라. 성령께서 그런 말씀하셨겠냐는 말이에요. 나 너무 안타까워 그런 것들이. 애국운동하는 건 좋아요. 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잘은 많이 모르지만 보아하면 성령께서 한 번도 야 저거 죽여버려, 저거 없애버려,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못 찾겠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네가 대신 기도해, 네가 대신 무릎 꿇어, 네가 너를 낮춰. 그런 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꺼집어내서 명성교회가 없어지면 제2의 명성교회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계속, 그래서 새 것이 없다, 해야 될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못 바꿉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가인이 제사를 잘 드렸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형편없는 것 가지고 드렸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있는 뭐 그런 다 따질 게 없어요. 오늘 이 사도들은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지금 협박을 하는 사람은 숫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흩어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셔야지,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면 이것이 큰 오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듣는 사람들도 뭘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화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데 육성으로 들으면 와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팡팡 튕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초신자가 들어왔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거기에 아시아 7교회를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넌 더욱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 내가 미지근하면 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색깔이 분명하려면 예수님 색깔이 분명하죠. 그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 떠나셨어요. 떠나셨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색깔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말한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서 할렐루야 할 줄 안 되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가 제일 잘해요. 그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닦아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랬습니다. 열방이 왜 화를 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왜 열방이 분내고 있느냐?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고 그러는 겁니다. 열방과 족속은 뭐 따로 나눌 수 있어요. 따로 나눌 수 있어서 지금 선교한 사람들이 열방을 향하여 뭐 세경은 열방을 향하여 뭐 족속을 향하여 그러고 뭐 열방을 향하여 틀렸다고 말하고 족속을 향해 맞았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시시비비 따지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열방도 맞고 족속도 맞아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진짜 신자냐 뭐 아예 가짜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본인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왜 일은 그렇게 처리하느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주의 나라를 쓰시는 겁니다. 고레스와 그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 그들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를 향해 내 나라를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뭐 문제 하나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자기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준비가 뭐 저항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경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방이 민족이 분노한다. 허사를 경영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대상이 그리스도들이랍니다.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의탁한 건 아멘. 내 입돈을 사용하시겠구나. 아멘. 근데 내 입을 사용하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빠진 채로 내 입을 의탁하시면 그는 당을 짓는 자며 그는 물이며 그에게는 성령은 없다.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예수님 아멘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떠나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입에 내 삶 속에 아주 열매꽃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축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도 박수 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혼자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의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로 충만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가는 곳마다 다 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까? 못 넘어가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한데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아요.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 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자꾸 바로 세웁시다. 근데 바로 세우자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로 세우자고 하면 이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우리가 훨씬 많어.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태까지 교회를 이루도록 이만큼 선교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 거 다 잘못됐으니까 전부 다 엎어서 새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멘.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가 동기들한테 지한 한가스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너한테 이거 다 엎으라고 말했냐? 그건 네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앞만 봐도 안 되겠으니까 엎으라고 네가 앞장서고 뒤집어 엎으라고 그거 댕겨라. 그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도 그 말 해라. 내가 들었다 그 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거 엎어야 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돌멩이 맞아 죽는다. 돌멩이 맞아 죽는데 죽어도 하나님 당신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역사다. 듣지 못하고 괜히 뭐 안 된 것 같으면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다. 예수를 목숨을 거는 거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타거나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지체됨이 없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서 무시로 성령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로 성령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성령에서 바라보고 무시로 성령에서 말하고 무시로 성령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입을 의탁하시는구나.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켜서야겠구나.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다 군왕들이 모이고 열방들이 모이고 관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다 앞장섰구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막 못 살게 하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무슨 말씀을 늘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말씀의 눈이 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말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리는 저와 여러분의 출발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빌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입을 빌렸을 때 그가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가 쓰여지고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을 빌리시기로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입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태면장로회가 2020년 주제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깊고 넓고 높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빌리신 여호와는 우리의 입을 빌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성령을 마음의 보증으로 주사오니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따라 말하는 저를 두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데 쓰임받는 이 예배자들 또 영상 예배 참여인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